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열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회심한 두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오늘은 두 사람의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는 아니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은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이 엠마오란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지금으로 하면 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을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못 보게 하신 다음에 마치 동행하는 낯선 사람처럼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거세요.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 사이에 끼어들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한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자기들 누구로 알았다고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속량하다는 건 뭐냐면 구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자 정말 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러자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정말 예수 운동이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창시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구원자였던 예수님이 죽자 뭐 한 거예요? 실망해서 낙심해서 어디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잠들어 있던 무덤에 가셨어요,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한 거잖아요. 이것도 믿지 않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더디 믿는 자여 라고 책망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여. 그들의 미련함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와 또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뭘 했냐면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은 그냥 어느 날 일어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한 거예요? 이것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도 믿지 않았고 또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 책망한 거죠. 그럼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면 이 세상에 악이 종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공의의 나라를 세워줄 거다.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다윗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악이 종말되어지고 정말 영원한 정의로운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오히려 악에 예수님이 패배되는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그런데 이것들을 자신의 기대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죠. 정말 세상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 예전에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했었는데 옥하는 목사님 한 번은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옥 목사님께 예전에 젊은 날 폐결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개척을 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폐결핵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힘들어서 1년 정도 교회 사역도 내려놓고 요양하면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셨어야 돼. 그래서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몸이 나아져서 나중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가 옥 목사님한테 이제 폐결핵 다 나았으니까 더 이상 뭘 하지 말아도 된다.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자기가 안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의사가 폐결핵이 나왔다는데 자기는 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의사가 약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약을 매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받아놓은 약을. 사실 폐결핵 약은 되게 독하거든요. 그래서 약 자체가 굉장히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결핵 약을 먹으면서 잘 쉬어야 되고 요양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았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계속 그 독한 약을 먹었던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이야기를 쭉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날에 내가 의사의 말을 못 믿었는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바람이나 내 느낌 이런 거랑 다르게 세상의 가르침과 다를 때는 우리가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정말 폐결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한 약을 먹는 어리석은 행동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그때 의사의 말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왜 두 제자는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생각, 기대, 자신이 갖고 있던 바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 우리의 가치관과는 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도 한번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때로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밀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혹시 그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생각과 내 바램과 세상의 가치관만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